반갑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오늘 본문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그 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 읽었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시고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었습니다. 우리 앞장의 이 16절을 보면 이 만나의 16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제 먹는 것의 양식의 하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다. 이것이 강조되는 그런 본문이 16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모세와 다투고 또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또 원망을 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원망 후에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 그들의 원망이 빨리 잦아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 더디 변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이름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르비딤. 르비딤 광야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 위에 보면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를 따라서 예정한 대로 움직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간 곳입니다. 어디요? 르비딤.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 하면 막 가는 곳마다 물이 넘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을 당하거나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고 따라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좀 이런 상황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 하나는 본성상 우리가 죄악,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치 바로처럼 숨쉴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원망을 다루어 내시고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런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데려가신 거예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리 데리고 와야 되고 뭐 미안하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얘들은 원망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얼마나 선하셔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지금 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없다,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가 부르짖었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지금 모세의 손에 늘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그곳에, 그 근처에 있는가 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였죠.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과의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팡이만 들고 가면 뭐든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같은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남자만 60만, 즉 300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넘치는 생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인데 그게 바위에서 터져나와요. 이게 기적이죠. 아니, 바위에서, 땅에서 나왔다 그러면 땅에서 이게 뭔가가 물이 터져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바위에 그냥 쳤는데 그 바위 사이로 물이 나오는데 그게 쫄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물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생명샘이죠. 생명샘. 그런데 그것이 반석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자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목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한 반석, 정한 반석, 그 반석을 치자,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르비딘 광야에 쳤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부르라고 했답니다. 마사 무리바. 그 르비딤 장막을, 르비딤 광야에서의 이름이 르비딤 광야인데, 그 르비딤 광야 중에 한 장소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 신명기까지 보면 어떤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교훈을 담아내면 그 담아낸 이름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정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정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사 혹은 무리바입니다. 제일 처음에 쓴 물을 먹었던 곳은 어디죠? 마라. 오늘은 마사 혹은 무리바. 여기는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사와 무리바,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뜻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인지 임마누엘이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지, 임마누엘이냐 안 임마누엘이냐 막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비가시적이에요. 비가시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비가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비가시적인 분이에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가시적인 분이 가시적인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돼요. 그때는 굉장히 가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마라 광야를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막 엘림에서 풍족히 마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헤매고 이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게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더라도 지금은 안 계신 거 아닌가? 목마를 때는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거 아닌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을 박습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너희들이 못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부재한 것 같을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워주고 싶은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광야가 아니라 진짜 어디나 물이 많고 어디나 그 먹을 게 많고 어디나 휴게소가 많고 어디나 뭐 풍족한 인도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광야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나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아요. 빛 대신 주님을 사람들이 환영하지를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도 인정하기도 하지만 봤으니까. 그러나 그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공중 권세를 아무리 가져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광야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자라나게 하는데 사용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의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정말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니야?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이었고 결국 모세와 다투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과도 다투는 것 같은, 원망하게 되는,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신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역사 이런 게 없을 때, 나의 실제적인 도움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할 때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그러나 나중에 혼내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부재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거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기도, 그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신뢰의 자리로, 신뢰의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심되는 마음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로 끝나야 돼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으신가에 대한 의심.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한 반석을 쳐서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 반석에서라도 그렇게 생명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부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정말인가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물어볼 때 정말이다 하면서, 그게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것을, 이 반석은 마치 예수님을 예표했듯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큰 증거가 있습니다. 부재하지 않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다는 큰 증거.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